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면서 마음 아뜰리에 대표로 있는 오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인데요. 다들 이렇게 활짝활짝 웃어주셔서 저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웃는 얼굴에 뭐 못 뵀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우리 아이 숨은 마음 찾기입니다. 숨은 마음. 정말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되게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예,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외계에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이 아이 마음을 모르겠다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랑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나오는데 그 주인께서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 그러면서 다육이 선인장을 하나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그 아들이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터라 그 선인장을 받아서 너무 이렇게 기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딴에는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집에 가지고 와서는 가장 햇빛이 좋은 곳에 이걸 놓고서 열심히 이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고 물을 주고 듬뿍듬뿍 뭘 했을까요? 그렇죠. 사랑을 했습니다. 예, 하루하루 사랑에 사랑을 더하던 그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상되시나요? 네,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예, 사실 이유는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의 죄란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를 향해서 따지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난 도대체 얘를 이렇게 내가 사랑해줬는데 왜 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시들어버렸어? 라고 이제 저에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너무 사랑해서지,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주 가끔 생각날 때 잠깐 물을 주면 돼. 그때만 돌봐주면 돼.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돼? 라고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사랑이 어렵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어렵습니다. 내 딴에는 너무 사랑한 건데 그 사랑이 이 선인장처럼 어떤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코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 권태원이라는 분은 누군가를 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이를 낳기 이전에 나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나는 너무 다르죠. 아마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출산해 보지 않으신 분은 감을 잡으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성이 너무 딴 사람이 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전과 달라서 그럼 그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다시 한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그러면 자녀 교육 시간인가요?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부모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교육이고 결국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는 거 많아서 애 잘 키우셨겠네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 어디 이렇게 숨고 싶습니다. 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다 큰 총각 같은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한 17년간, 한 18년간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나는 정말 아이를 잘 키워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내 키우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의 자녀 그래도 키울만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다른 집 아이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를 정말 이 하트 뿅뿅이 눈으로 쳐다봅니다. 막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저희 아들은 저를 전혀 뭐 보듯이 봅니다. 진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진짜 자기 자녀 키우기, 내 키우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일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울면서 매일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1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도대체 우리 아이 마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아이랑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다들 책 좀 읽으신 지식인들이세요. 예, 한눈에 딱 보자마자 아시다니. 여러분들 다들 지혜가 많은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양자의 첫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자라는 책에, 생텍쥐베리의 어린 양자라는 책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 어린 생텍쥐베리가 그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은 바로 그냥 이렇게 황토색으로 지금 보이는 마치 정말 모자처럼 생긴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열심히 그린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 그림을 무엇인지 알아봐주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생생한 감정을 당연히 엄마도 같이 공감해 줄 거라고 헛된 기대를 한 거죠. 그렇게 기대를 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름만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진 않으셨던 건가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모자를 무서워하니? 거의 비슷한,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들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모자를 무서워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텍쥐베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좀 못 알아보게 그림을 그렸나? 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친절하게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립니까?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게. 어떤 그림인지 기억나세요? 이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구렁이. 사실 이 그림은 상징하는 바는 막 역사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고 상징하는 바는 많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어린 생텍쥐베리에게는 이 보아구렁이가 이 코끼리를 삼켜서 그냥 아구작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말려 죽이는 서서히 이거를 녹여서 먹는 진짜 끔찍한 공포스러운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공감해 주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엄마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야, 그런 쓸데없는 거 할 시간 있으면 네가 평상시에 부족한 수학, 문법 그런 거 조금 하나라도 더해. 네 방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생텍쥐베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이 어린 생텍쥐베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는 어른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다시 그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생텍쥐베리는 어떤 사람으로 커가나요? 엄마가 듣기 좋은, 어른들이 칭찬할 만한, 어른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것들만 표현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다는 거죠. 그런 어른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잊고지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작은 어린아이, 어린 왕자를 사막에서 죽음 앞두고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첫 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다시 보니까 이 그림이 어떠세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동안 참 많이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석하고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달려왔다는 거죠. 어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상담 장면에서 만났던 어떤 한 아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실제로 자신의 엄마를 이렇게 이 치과 가면 있는 그 의자 알고 계시죠? 그 파우치 의자 거기에 이제 엄마를 눕혀놓고 이 아이가 치과 의사가 돼서 이 엄마를 치료하는 장면, 이 장면을 아이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커서 치과 의사가 돼서 아픈 엄마의 이빨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미심쩍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고 분위기하고 다를 때. 왜 우리 그럴 때가 사실 조심해서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주의 깊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뭔가 이렇게 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아이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뭘 웃고만 계세요. 입이 찢어지죠? 너무 기분이 좋죠. 아니, 치과 의사가 된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서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이 아들이 엄마가 아프다니까 치료해 준다는데 엄마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입이 찢어져라 엄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석하게도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어떻게 찬물을 끼얹었을까요? 어머니 조금만 그림을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보여드린 이유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치과 좋아하세요?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실제 이 아이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치과 의자 있죠? 거기에다가 엄마를 눕혀놓고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요. 왜 항상 그 파우치 의자 옆에는 뭐가 있던가요? 치과 가면. 무기 세트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무기 세트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거의 벤치 수준의 진짜 이런 무기를 엄마 입을 벌리게 하고서 이 아이가 엄마 입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거의 쳐넣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아이의 말로만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이 그림을 보면 무시무시한 호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처음에 제 얘기 듣고 막 좋아하시다가 그림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저에게 얘 어떡하죠? 얘 지금 저 죽이려고 하나요? 얘 지금 무슨 문제 있나요? 또 이제 어머니 놀래갖고 막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아이가. 방금 이제 상처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가슴이 아픈 건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자기가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가 얼마나 아픈지도 얼만큼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수동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격은 공격인데 대놓고 하는 공격이 아니라 사실 이게 더 하나죠. 둘러서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런 아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세워라 내어라 이빨 닦는 게 아니라 이빨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늦었잖아 빨리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뒤로 넘어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면서 엄마에게 대놓고 공격하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실망한다거나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핀잔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솔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점점 아이들인데도
그쵸. 메이크업 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어때요? 점점 자꾸 네. 특히나 엄격한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는 내 엄마 하지만 뒤로 가서는 엄청난 문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더 슬픈 것도 뭐예요? 엄마만 몰라. 얘가 어떤 애인지, 내 애인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네 아들 어떤 줄 알아? 너 네 딸 어떤 줄 알아? 그러면 우리 아들 같이 착한 애가 어딨다고. 예, 그럼 점점 이제 엄마들 같이 안 놀아주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러면서 엄마를 크레파스로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이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듯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어제 파마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검은색 크레파스를 들고서 엄마의 파마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다 까맣게 온 얼굴이 뒤덮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분명히 이 아이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거든요. 제일 이쁘다고 했던 그 우리 엄마가 까만 괴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금 이야기한 이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얘기했던 이 아이나 정말 어린 아이였거든요. 예, 정말 어린 유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엄마를,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참 애틋하게도 안타깝게도 지 마음 하나도 모르고 지 마음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엄마로선, 아빠로선 어떨까요? 애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애석한 건 엄마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엄마가 자기 마음만 잘 알아도, 자기에 대해서만 좀 잘 알아도 사실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 비극이 왜,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가 기원을 따져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화를 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화를 내셨겠죠? 설마.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인간이잖아요. 화를 무지 내셨겠죠. 그런데 제일 처음 내가 기억하는 화라는 화답게 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예,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해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처럼 요즘에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고 10분 전 일도 기억 안 나는 비슷하죠 저랑 그러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내가 화를 냈더니 그때부터 식구들이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글들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을 때 여러 성인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또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았다 그래요. 제일 그 퍼센트가 많았던 게 화를 내면 나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너 화를 내는 건 몹쓸 짓이야 뭐 이런 것들. 천벌 받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너 자꾸 이러면 쫓겨난다.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난 너 같은 자식 없다. 너 같은 자식 키우고 싶지 않다. 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협박입니다. 천국에 못 가.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정말 그 순간 나를 향한 엄마의 애정, 나를 향한 부모의 칭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 성격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너 좀 이상해. 넌 정상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 답이 없다. 너 방에 들어가서 네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혹은 뭐 유행하는 그 의자 있죠, 여러분들.
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자. 예, 이름은 들어봤나요? 생각하는 의자라고. 도대체 그 의자만 앉으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힌다든지, 네 방 들어가서 반성해.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성인들에게 물어봐요. 어렸을 때 혼 많이 나셨나요? 혼 많이 났대요. 두들겨 맞았대요. 지금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잘한 분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맞은 기억은 있는데요. 왜 맞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왜 맞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맞은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냥 혼난 거예요. 왜 혼났는지도 모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혼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나요? 이렇기 때문에 화는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사랑받을 수 없어.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 나를 다 떠날 거야.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면 우리 엄마 나를 떠날 거야.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분은 너무 착하게만 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돌아봤더니 그 시작이 뭐였나 하고 돌아가고 봤더니 뭐였냐면 바로 어릴 때 엄마가 자기가 밤에 자고 있으면 울면서 보자기를 쌌다가 풀렀다가 뭔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자기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졌다가 보자기를 한번 쌌다가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그런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루하루 살면서 이 딸내미를 보면서 보자기 풀렀다가 묶었다가 이거를 이제 계속 밤마다 느꼈던 거예요. 이 아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컸을까요? 요만큼도 화를 내면 안 되고 늘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나마 말썽을 피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나마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를 붙들고 싶어서 매일매일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화는 내면 안 된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컸다라고 합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 짠한 이야기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특히 저는 정말 크리스찬 부모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다녀보면 유난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경직돼 있고 좋은 엄마 콤플렉스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 위로하기 바쁘고 풀어주기가 바빠요. 예. 아이들이 이런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엄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니까? 누가 화가 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엄마 화난 것 같아. 네가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점점 뭐가 발달하나요? 예,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감추는 법만 자꾸 발달하는 거죠. 이 아이 그림 되게 재밌습니다. 가족화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린 가족화예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의 아빠를 그려봐.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려봐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아버지를 제일 많이 그릴 것 같아요? 자는 아빠. TV 보면서 자는 아빠. 다 잡니다. 어쩜 그렇게 다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아빠가 TV 앞에서 리모컨 들고 자는 아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건 저는 아빠를 그려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너희 가족을 그려봐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아빠가 자기 공부시켜놓고 눈 동그랗게 뜨고 공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귀엽고 안타깝고 사실은 이 아이 되게 외롭고 쓸쓸한 아이입니다. 부모는 자기 공부시켜놓고 아빠 뭐 하고 있어요? 리모컨 들고 TV 보고 있죠. 저 그림에서의 리모컨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육중한 저 리모컨. 여러분들 리모컨 언제 써요? 이 리모컨 언제 씁니까? 이런 리모컨? 네.
그쵸?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고 내가 누군가를 조종해야 될 때,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고 조종해야 될 때 쓰는 게 바로 리모컨이죠. 지금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부모의 상은 어떤가요? 그쵸? 자기한 너무 억울한 거, 얘는 사실 늘 억울한 애였어요. 예, 항상 상담실에 오면 너무 억울해 맨날. 억울한 게 너무 많은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를 리모컨처럼 조종하고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억울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얘는 아빠하고 얘하고 단둘이 사나요? 아닙니다. 엄마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돌도 약간 안 된 그런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아이가 말로 표현했습니다. 저기 문 보이세요? 왼쪽 위에? 엄마는 동생하고 저 문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자연스러운 생략입니다. 별로 이 엄마 아빠의 존재, 특히 엄마 이 동생의 존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참 아이들의 가족화 하나만 봐도 이 아이가 가족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요.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에너지 넘치게 필압을 강하게 해서 그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이 아이처럼 되게 약하게 그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야기 그림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검사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극 그림을 주고 거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리는 일종의 그런 검사예요. 근데 이 그림 그리기에서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한 소년이 엄마가 아파서 이 아픈 엄마를 돌보고 있는데 이 아픈 엄마가 뱀탕을 끓여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뱀탕을 구하러, 그러니까 뱀을 구하러, 뱀을 잡으러 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 잠자리채 같은 거 있죠. 저 채를 들고, 저걸 들고서 가가지고 그 뱀을 잡으러 갔는데 뱀을 잡으러 가는데 안타깝게도 뱀에게 물린 거죠.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장면을. 근데 뱀에게 물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뱀에게 물렸는데 저 그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르르르르르르 뱀으로 변신합니다. 이 소년이 스르르르르 뱀으로 변신하는 게 오른쪽에 저 보이시죠? 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스스로 집에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뱀탕이 돼서 아픈 엄마를 위해서 기꺼이 뱀탕이 돼서 잡수시게 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현대판 심청전이 따로 없죠. 심청전은 나쁜 동화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사실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심청전만큼 나쁜 동화가 없죠. 나쁜 전래동화가 없습니다. 예, 부모가 지금 현대에도 심청전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보란 듯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들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아이 마음 어떻게 찾을까요? 도대체 아이 마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제가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성향을 보자는 겁니다. 이 알쏭달쏭 이 아이의 마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향. 이 성향을 알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남자아이를 앉혀놓고서 같은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앉혀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도화지랑 스탬프 도장을 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찍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는 이렇게 찍었어요. 보시면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럴 때죠. 공기가 싸할 때. 뭔가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뭐 이랬어요. 이 아이가 막 찍다가 뭔가 느낌이 싸해서 얘가 옆을 딱 봤습니다. 옆을 딱 봤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찍고 있어요? 스탬프를? 잘 보세요. 물고기 꼬리하고 입하고 맞추느냐고. 예, 이러고 찍고 있는 거죠.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간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아이들이고요. 한 종류는 이 아이처럼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아이들입니다.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아이들이 케어를 잘 받으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케어를 잘 받으면 어떤 아이가 될 것 같으세요?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주도적이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막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너무 활발해. 그럼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얌전하고 차분하고 말 잘 듣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성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지으심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게 아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거 너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너무 은혜로운, 사실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 키우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우리 아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럼 이런 아이 또 위축되고, 얘는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의뢰가 된 아이예요? 지나치게 불안하고 강박적이고 위축되어서 의뢰가 된 아이입니다. 상담실에. 근데 이 아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합니까? 활발하고, 그렇죠? 예,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케어를 잘 받으면 어떤 아이가 돼야 됩니까? 어떤 아이 될 것 같으세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아이가 돼야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기질,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과 칭찬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두 번째는 평가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늘 평가받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뭐예요? 우리 스스로도 계속 평가합니다. 나 좋은 엄마야 아니야? 나 좋은 아내야? 나 좋은 집사야? 계속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평가하고 대묻다 보니까 아이도 어때요? 평가받는 거 너무 익숙하고 우리도 평가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영아부 어머니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부모 교육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 듣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모범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같지만 엄마의 욕심이죠. 예. 수용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아이가 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을 그렸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나 사람 그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다리가 짧으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너무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반응을 보고 얘가 토라진 거죠.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에게 막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다리가 짧은 걸 길다 그러나요? 고쳐줘야죠. 얘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떡합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뭐만 해줘도 돼요? 그냥 사람 그렸네. 어머니 거짓말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거짓말하기 싫으면 그냥 사람 그렸네만 하세요. 네. 칭찬은 여러분들이 강화시키고 싶은 게 있을 때만 하는 게 칭찬입니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렇지만 고래를 하나로밖에 춤을 못 추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받으면 우린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아이가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 잘 그렸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그와 같은 나무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죠. 똑같은 춤만 추게 하는 거죠, 고래를. 예. 자, 세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 행동이 아니라 도대체 정말 얘가 원하는 게 뭔지 그 동기를 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갖고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동기와 연결돼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바로 엄마의 동기입니다. 아빠의 동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우린 누구 닮았어요? 쟤 도대체 누구 닮았니? 나 닮았니? 제발 나 닮았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예, 더 최악은 아빠 닮은 거, 이제 남편 닮은 거, 이렇게 이제 엄마들은 욕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정말 얘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닮고, 예, 우리 집 아저씨 닮고 가족 닮은 거죠. 더군다나 진짜로는 누구 닮았습니까?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빚어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런데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 닮아서 이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모를까요?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전전긍긍할까요?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대로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읽어주는 부모를 별로 못 만나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동기, 그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얘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뭐지? 진짜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뭐지? 나는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얼마큼 해주고 있지? 여러분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아야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속이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몰라서.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자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데도 아이가 엄마를 너무 무서워하고 엄마랑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게 이분의 어린 시절의 엄마를 떠올려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때요? 울고 있는 아이, 등 돌린 엄마.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엄마의 등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이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했던 그 이야기를 비집겠습니다. 번복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참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했던 사랑, 내 동기, 내 마음이 어떤지 봐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누가 해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그 사랑 받아보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수용 받아보셨잖아요. 나 지으심 그대로, 내 생긴 그대로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 그렇게 내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엄격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유아세례 여러분들 해보셨죠? 아이를 낳고 유아세례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내 아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 충분히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라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